아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쪽, 또 남쪽, 가운데, 중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도 그렇지요. 경기지방,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누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북쪽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가장 많이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부를 만큼 많이 가셨고 일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 지방은 대체로 땅 토질이 좋지 않고 척박하고 사람들이 또 가난하고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던 별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복음을 친히 전하시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이 오랫도록 부유했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할도 하셨고 또 지식인, 정치인, 지도자에게 가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다. 이런 교훈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돼 가지고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세례 요한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등장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게 사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친히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 마음이 이야 놀랍다. 서기관 바리새인 권세 있는 자들과 말씀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올 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경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고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저 혼혈족,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야곱이나 요셉은 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6절에도 야곱의 운물이 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전통 신앙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끼니까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만들어 두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의도적인 발걸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매주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처소에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고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당,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주의 백성,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이지만 역시 그도 진정한 남편, 의존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지 못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정오의 철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전에 일하고 낮에 잠깐 쉬고 오후에 일하고, 이 정오는 아주 힘이 있는 시간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일을 해야 되는 거꾸로 가는 인생이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2가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어요. 빈 무덤, 굴러간 돌, 예수님의 옷이 수의가 옆에 개여 있던 것 다 보았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지요. 감람문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감람문에서 예루살렘 한 2km 되니까 한 30분이면 걸어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증거도 보았고 도마도 예수님의 손도 보고 옆구리도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불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다는 거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여인이 구약에 있는 신앙의 전통을 모르느냐? 압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뭡니까? 힘, 성령이 주시는 힘, 그런 말이에요. 자, 봄이 되니까 꽃이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꽃도 있고 씨도 있고 줄기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땅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땅의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수분도 영양분도.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땅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땅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땅의 힘으로 꽃도 열매도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러지요. 성령의 힘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믿어지고 헌신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보내주십시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성령이 강림했다,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등장되었지만 이 여인이 이 메시아가 올 거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는 그때까지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지금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어졌을 거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꼭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의심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다. 특별히 습관적 의심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개발됐습니까? 인터넷에 어떤 내용이 착 올라오면 댓글을 씁니다. 이 보도 내용은 이런 뭐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그럴 수 있나? 댓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보도해도 믿으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서 가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등장되니까 지식인도 넘어지고 똑똑한 사람도 넘어지고 사회 경험 많은 사람 넘어지고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짠가? 진짠가? 물건도 쳐다보고 아래 위에 다 보고 만져보고 그래도 쏟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 의심의 시대에 믿음 생활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습관적 의심을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불안한 마음을 버려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기도가 참 길어지고 많아지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너무 집어넣는 것은 불안의 표현, 염려의 표현입니다. 그건 반식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요. 그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가 마음을 점검해라. 의문, 의심을 계속 품는 것은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칭찬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의심은 사라진다. 우리 마음에 유리 그릇입니다. 의심이라는 걸 담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빠져나오고 의심만 가득 차면 의심의 마음이 됩니다. 근데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확신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밀려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믿음의 마음, 확신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해서 의심? 이거 버리자. 예수 믿자. 그 사람 말도 믿어보자. 왜?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칭찬을 받아들이는데, 요즘 칭찬도 거짓 칭찬이 많아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칭찬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혹 상대방이 가식으로 칭찬할지라도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내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가식은 점점 말라지고 진짜 칭찬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돼요.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만 해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소망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절망의 시대,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시대,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다녔던 여인, 그가 수가성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불나방과 같은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고 꿈을 찾고 사랑을 찾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불나방은 불행하게도 활동성이 강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불빛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무늬가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불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본문에 있는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받으니까, 나를 맡길 만한 대상이 없으니까 남편을 이리저리 바꾸었지만 그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긴 다리에 난간에 꽃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왜 꽃다발이 이 다리 난간에 있습니까?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제 한 여인이 개 한 마리를 안고 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그만 물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인을 생각하고 꽃다발을 두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차 안에 쪽지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삶에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양심이 아픕니다.
그 힘을 어디선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지난날 어떤 잘못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그는 생각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안타깝게 살아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예, 그 물 어디에 있습니까? 좀 주시지요. 너의 남편 데리고 오라.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만이 막힌 문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믿음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방편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게 되고 성도들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의 식사를 통해 차이를 넘어 관용하게 됩니다. 언약의 식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 약속하게 됩니다. 벨리기의 신앙고백서 35조 성찬에 관한 내용을 제가 요약한 내용을 잠시 읽겠습니다. 이 잔치는 영적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혜택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즐기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공로들을 가능하면 많이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는 불쌍하고 황폐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는 불쌍하고 황폐한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안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